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우리 주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 또 그분의 입술로 나온 그 말씀, 또 예수님의 행한 그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를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의로 주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또 이렇게 표준이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누가 가장 잘하느냐? 예수와 같이 하는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죠. 그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잡고 다듬어 가는 것이 이제 신앙의 훈련이고 또 그게 이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당연히 말씀, 또 기도, 전도, 예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참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볼 때 기도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절에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에 드는 것, 그러면 물질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 임금 때문일까요? 예수의 말을 빌리면 결국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광야를 갈 때에 그 사막을 걸어갑니다. 너무나 덥고 물도 없고 매일 똑같은 만나만 먹으니까 얼마나 지겨울까. 근데 그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인정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덥기도 하고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징계하시지 이렇게 불평불만하다, 당연하다, 시험들만 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 세상에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과연 가만히 둘까? 사람이기 때문에 예우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를 핍박하였은 즉 너희를 또한 핍박하리라. 이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도록 기도하셨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예수님처럼 맡겨준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기도하자. 시작. 내 영혼아 기도하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생각에는 기도 그러면 먹을 것 달라, 건강 달라, 환경을 달라 하는 것이 우리는 머릿속엔 주가 되어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먹을 걸 안 먹어도 천국 갈 수 있고 병들어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시험 들면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 냉정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오늘 또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는 이 기도가 훨씬 강한 기도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결국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세상 임금이 우리라고 가만히 두겠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정말 저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과 필요를 아뢰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도 하물며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더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잘 살펴볼 때 그분이 기도하신 내용도 있고 기도하신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런 태도, 방향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지금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씩은 예수님하고 이게 빗나가 있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사실은 바쁘다는 것 때문에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실은 기도 시간을 잘 이렇게 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39절에 보시면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만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람산은 굉장히 이렇게 자주 가신 모양이에요. 자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자기 집이 없었기 때문에 딱히 어디 갈 데가 사실 없는 겁니다. 교인 집에 가지 않으면 마리아 집에 가든지 나사로 집에 가든지 베드로 집에 가지 않으면 딱히 갈 데가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와 계셨을 때 어디 갔을까? 그렇다고 성경에 새방을 얻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낮에는 길거리에서 전도하시고 병 고치시고 계속 사역하시다가 아마 해질녘이 되면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냥 밤새 졸다가 기도하시다가 그러고 또 오시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예루살렘 성하고 감람산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부천으로 얘기하면 원미산을 아시나요? 아셔요? 원미산에서 딱 쳐다보면 경기장이 있고 건너편 산이 보입니다. 무슨 산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심이 있나? 도당산입니다. 장미공원은 기억하시죠? 그 장미공원을 끼고 있는 산이 도당산이고 그 도당산 건너편에 원미산이 있습니다. 원미산은 진달래가 많이 피는 산이에요. 그 사이에 경기장이 있고 서울과 부천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당산이 예루살렘이라면 원미산이 감람산이 이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냥 뻔히 보입니다. 높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죠. 감람산이 이제 감람나무가 많아서 실제로 겟세마네 가보니까 거의 우리의 몇 아름드리 되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수령이 보통 3,000년, 4,000년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럼 언뜻 생각해도 예수님 계실 때 있었던 나무예요. 이게 의미가 참 새롭게 보이죠. 근데 어찌되었든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그래요. 결국 그 산에서 결국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 감람산 꼭대기 올라가면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하는 그 감람산 꼭대기에 승천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올라갔다 오는 발자국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가깝기 때문에 또 딱히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감람산을 자주 가셨던 모양이죠. 얼마나 자주 갔으면 여기에 보시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40절에도 46절에도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예수님도 혼자 가서 기도하시죠. 너희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돌 던질 만큼 멀리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계속 갔다고 하는 것은 쉬기도 했겠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기도하러. 이것을 다른 데 보면 이 때가 새벽도 되고 낮도 되고 여기는 이제 저녁이 되었지만 수시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새벽인가 궁금하잖아요. 해가 떴을 때인가 뜨기 전인가. 여기 보시면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해 있습니다. 곧 해 뜨기 전에. 예수님은 새벽부터, 다른 데 보면 새벽 미명이라고 그러죠. 밝아지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적한 곳. 한적한 곳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새벽입니다. 자, 다른 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자, 15절 하면 16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때는 낮이에요.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입니다. 병 고침 받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형제 고쳐주려고, 자기 고치려고, 또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올까. 지금 우리 같으면 이게 지금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기도를 못해도 크게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상담하고 전도하느라고 기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혹시 정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밤 11시까지 일하고 매일 11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양심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세상 일 바쁘다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루 종일 전도하고 밤늦게까지 예배 인도하고 상담하고 여러분 그러니라고 기도 못했을 때 마음의 괴로움 별로 없잖아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많은 환자가 밀려올 때에도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멀리서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항상 자기가 따로 제자들하고 함께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낮에 바쁠 때도 반드시 시간을 냈다는 것이죠. 많은 환자가 밀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가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이 한적하다고 하는 것은 에레모이스라는 원어란 뜻인데, 원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광야, 황량한 곳, 그런 뜻입니다. 우리로 지금 말한다면 사람이 없는 곳, 외진 곳, 아무도 없는 곳, 이런 곳이겠죠. 근데 그런 곳을 이렇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단어로 보면은 사실 사람 중심으로 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고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바꿔 생각해 보면 오직 하나님과 나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나만, 그 시간을 절대로 주님은 양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벽에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또 제자들하고 감람산에 갔을 때도 함께 기도 분명히 했겠죠. 그러나 분명히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서 홀로 기도한 시간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이죠. 홀로. 홀로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단둘이란 말이 맞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또 많은 환자가 이렇게 몰려올 때에도
잠깐만 그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어찌 보면 교인들하고 예수의 모습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회를 열고 수련회 가서 막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이게 다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훈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함께는 기도를 굉장히 잘합니다. 막 음악 틀어주고 북을 치고 막 10명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100명이 기도하면 기도가 잘 나와요.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바쁠 때 아니면 정말 힘들 때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세상으로 말하면 광야와 같은 곳을 찾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 세상으로 보면 황량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기대할 것도 없는, 누구도 찾아올 데가 없는 과연 그런 외진 곳에 주님과 나만이 있는 과연 그런 곳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새벽 미명에도 가셔서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도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도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낮에 환자가 많이 몰려오는 상황, 어찌 보면 지금 환자들 안수하고 병 고쳐주는 일이 바쁠 시간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물러가셔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너무나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함께 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이런 기도의 장을 잘 만들어 주지 않으면 기도 시간을 스스로 만들지를 못하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황야로 혼자 내보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죠. 스스로 영혼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 만날 만한 능력도 없고, 예수의 말을 빌리면 의원아 나를 고쳐라.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아닌가? 나 앉아 있으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잘한 것이냐. 그러니까 목사야 나를 한번 충만케 해봐라. 내 수련회 왔으니까 나를 좀 충만케 해줘라. 결국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이 아닌가? 예수님의 신앙을 보면 그런 신앙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람을 대하고 제자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도를 하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와 나만의 관계, 나만의 시간, 이것을 결코 양보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밤에 고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철야 기도하고, 이게 아마 일주일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많은 기도하는 시간일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누구도 말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처럼 정말 바쁠 때 오히려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새벽 미명부터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확실하게 구별 지어놓고 기도하는 신앙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녁에 정말 이렇게 스스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시간, 그러한 정말 시간을 갖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과 지금 내가 그런 예수의 모습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원수의 유혹에 아주 취약하다는 것이고, 원수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분명히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누구나가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야 되고 드려야 되고 대화해야 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도 없고 만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 자리를 만들 만한 능력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군중 심리로 따라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 자체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철야 기도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서 나와서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는 이 시간 말고 여러분들이 한적한 곳을 찾아갈 만한 신앙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것, 그 한적하다고 하는 것인가 꼭 광을 말하고 들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스스로 찾아갈 줄 아는, 그런 곳을 스스로 만들 줄 아는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니까 세상에 유혹이 오고 원수가 유혹할 때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명하면 그렇지를 못하는데 그 명령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지 못하니까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력 있는 분이신데 태어날 때부터 막 원수가 긴장했던 그런 분이신데 왜 이렇게 새벽 미명부터 잠을 깨워서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가지시고 저녁에도 시간을 단둘이 가지시고 지금 안수하기도 바쁘고 병 고치기도 바쁜데 왜 그런 시간에 그런 환자를 놔두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해야만 될까? 왜 우리는 그래야만 될까?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 8장을 볼까요? 왜 그래야 되는지. 잠언서 8장입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간이 저리도록, 정말 간이 찡하도록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 예레미야서 2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만 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람이라고 어찌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또 저녁에 사람과의 일이 바쁠 때에도 과연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가? 그런 만들 만한 시간이 있는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만큼, 목숨 걸 만큼 많은 환자가 왔어도 그 일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아버지와 나만의 시간이다. 과연 그렇게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금방 읽은 잠언서 8장 17절에 보시면 거기에 간절이란 말에 이렇게 보면 일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일자. 그 밑에 일자에 뭐라고 썼냐면 히브리어로 새벽에, 히브리어 뜻이 새벽에 뜻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은 새벽부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모든 것을 제껴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처음에 나를 찾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일보다 앞서서 나를 기억할 줄 알고 나를 찾을 줄 알고 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지금 내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루의 모든 시작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새벽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으니까 가장 첫 시간에 교회 나오든 집에서 못 나오든 일어나자마자
정말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신앙,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죠. 세상이 낮에 엄청나게 일이 바쁠지라도 가장 바쁠 때 내가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주님과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앙, 또 하루의 모든 일을 마감하고 감람산에 물러가신 예수님이 거기에서도 따로 기도하신 것처럼,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마무리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간을 하루로 마감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보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지금 내가 마음에 새기고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래야 되겠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꼭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루의 일을 또 어떤 일을 마무리 지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서 지나온 것을 돌이켜서 잘한 것은 감사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또 하루 중간이라도 또 사회 중간이라도 엄청나게 바쁠수록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히하는 것이 아니라,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정말 어떤 시간보다도 주님 만나는 시간이 중요하다 싶어서 반드시 스스로 한적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5분이든 10분이든 그런 태도가 예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금요철이라고 하니까 와서 기도하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이제부터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함께 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곧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그런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사람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있는 장소, 한적한 곳을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쩌면 주일로 바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다 등한히 여긴다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감동하셔서 나를 충만케 하셔서 일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한적한 곳을 기억하는 내 영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만들 줄 알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주는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예수 샘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시작하기는 그 시작하기에 앞서 새벽 미명부터 예수는 아버지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낮 시간에 그렇게 바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그런 바쁜 중에도 주님께서는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또 아버지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이 저녁이 되었어도 감람산에 가셔서 역시 아버지와의 시간을 또 그는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모습, 예수의 행동을 본받아서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걱정 많다는 핑계로 아버지와의 시간을 잊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소통함 없이, 하나님과 교통함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하나님의 지시함 없이 결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결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말만 많은 사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 수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앞두고서라도 먼저 하나님과 같이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하나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신 우리 주님과 같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일생 동안 경건함과 영적인 영감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은 없는 그런 생활을 벌이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항상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절대로 잊지 않는 그런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셔서 저들이 예물을 심었으니 예물의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물질을 통하여서도 세상을 돕고 구제하며 큰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도 크게 쓰임받도록 물질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본받아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일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